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원포인트로 적용해야 될 4분의 3분기 품성 솔선입니다. 사실은 이 솔선이라는 말보다 단어보다가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집중해야 하고, 이 명령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솔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을 하고, 그저 이 솔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솔선이 아니라 재정의된 솔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다 두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의 구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주님께서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고, 율법의 완성된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에 있어서 율법이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율법인가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적인 면을,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적인 측면을 5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요. 그것을 몇몇 가지 대표적인 율법의 예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삶의 원리를 삼아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5장이라면, 6장에서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살았던 종교적인 생활,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죠. 그 생활 속에 놓쳐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그릇이 있고, 형식이죠. 그릇이 있고, 그 속에 정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담겨져 있는 것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삶 속에서 더 명확하게 지금 원하는 기도의 생활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담겨지는 내용들입니다. 구제 담겨지는 내용들이에요. 금식, 그 속에 담겨지는 내용들, 그것을 추구할 것,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의 원리를 세울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6장이고요. 6장의 오늘 본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율법 체계로 생각했던 거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여전히 뭐를 탐했는가 하면, 주님이 그들을 비판할 때 보게 되면 그들은 마음속에 탐욕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박하와 회양의 11조, 그런 이제 텃밭에 나는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삼키는 자, 약탈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11조를 잘하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이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어서는 완전히 타파하고,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 형식적인 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 담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취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6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7장으로 가게 되면 비판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삶의 본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구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삶의 명확한 실천적인 삶의 원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마지막으로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원리들을 산상수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산상수훈에서 발견하고 나머지 주님의 가르침은 이 원리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실천 원리들이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의 일반적인 바울 서신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인사말 속에 하고 싶은 말의 복선이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복선으로 깔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 위에서 너희들의 삶의 원리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삶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형편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주어야 될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로마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로마서를 쓸 때 실천적인 원리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뭐 은사의 문제도 다루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의 문제, 복음 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다룰 때에 그 지진내변이라고 그러죠. 왜 삶의 정황 속에서 원리들을 설명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전체적인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에베소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뭐 교회론을 말했다. 아니요, 교회론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삶의 정황 속에서의 신앙과 원리들을 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대로 주님께서 원리들을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5장서부터 7장까지가. 그래서 아주 잘 읽어보고 구조적으로 잘 분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 가시면은 산상수훈을 일주일 동안 한 10번쯤 읽으세요. 5장에서부터 7장이니까 10번 읽어봐야 30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는가 하면 내용을 꼼꼼히 읽는 것보다가 이렇게 읽어요. 지금 뭘 말하는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던 방법 있잖아요. 옆에 여백에다 박스 치는 거죠. 박스 치고 지금 뭔 말한다, 박스 치고 뭔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구조가 싹 들어올 수 있어요. 어렵죠, 그죠? 제 강의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목사님 강의를 다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교인들이 잘 이해를 합니까? 그래.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구조를 우리가 잘 보고, 산상수훈의 구조에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게 어디에 있어요? 5장은 기본적인 원리들, 그죠? 6장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고 있으면서 뭔가 껍데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를 잡게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거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분의 3분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과 태도들을 점검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출발점을 보게 되면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사실 24절서부터 읽었지만 사실 19절서부터예요. 너희로 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라. 땅에 쌓으면 비유적이죠. 도둑이 뚫고 동록이 쓴다. 옛날에는 이제 구리돈인데 녹 쓴다는 의미죠. 녹 쓰는 거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쌓은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우리가 분유하게 다니면서 재물을 쌓으나 그게 뉘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는 동력도 없고 거기에는 도적도 뚫지 못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쌓는 것은 영원하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주를 위해서 쌓는다라고 했던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끝에 가가지고 주를 위해 쌓는 것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데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바탕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탐하고 재물이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재물이 내 삶에 대해서 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내 목숨과 내 몸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섬겼습니다. 이게 탐욕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서 부요한 자 되고 하늘에다가 쌓는 자, 그런 의미로 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태도는 내 주인이 누군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자, 두 주인, 우리는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합니다. 세상으로 대표되는 재물과 하나님,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물 하면 그냥 돈뿐만 아니고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힘. 힘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힘은 육체잖아요. 육체의 힘. 그래서 건강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 돈의 힘. 세 번째는 권력이잖아요. 권력의 힘. 아니요, 권력 이전에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지식의 힘, 권력의 힘. 때로는 인간을 의지하는 인간관계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적인 거죠. 이 세상적인 것이 대표되는 것을 재물로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나는 재물 안 섬길 겁니다. 하나님 섬길 겁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하나님 섬길 겁니다. 나는 세상의 지식과 권력의 힘보다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의미, 재물은 우리의 탐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우리를 조장하는, 맞나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보장입니다. 보장. 우리를 보장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재물 다른 것을 앉힐 수 없다. 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택해야 합니다. 여기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잘 알아요.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어떤 한 부자의 청년이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나보고 선하다 그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지키면 된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안다. 다 지킨 거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께 나왔다가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재물도 자기가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영생도 얻으려고 하는 두 가지를 취하려고 하는지, 두 마음으로 갈라지려고 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나타내줍니다.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하나님, 어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진주도 사고 이제 보화를 사는데, 그 밭을 사는데, 같은 말이죠. 이 청년이 정말 영생과 주님을 얻고 주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면 그것을 진짜 다 팔아서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재물도 결코 내 주인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사사기의 실패는 왜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탐욕, 곧 이방신이에요. 나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지게 해주는, 풍요와 다산을 내게 주는 가나안 신들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했다고요. 자, 4번을 한번 누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작은 반가로의 4번. 저기 용감한 남매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박남매, 원래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10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7번째 줄에 4번 시작. 듀엣으로, 노래는 참 듀엣으로 잘했어요. 시작. 예, 아주 둘이가 목소리가 잘 어울려. 남매라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결혼해서도 부부들끼리도 잘 어울리고 사중창으로 앞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느 것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 때로는 물질로도 섬겨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예, 그다음 2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가장 강적이 하나 있으니 그게 염려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일상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 근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실패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아파 죽을까 봐 못한다, 염려 근심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 이렇게 한번 헌신하고 시간 내고 힘쓰고 돈도 내고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돈이 쓸 때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항상 넉넉해서 남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모자라는 것도 많고 뭐 써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 내면 어떡하지? 제가 신학교를 이제 첫 학기에 입학을 했는데 돈 한 개도 없었어요. 뭐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직장 잠깐 다니다가 다 털어먹고 장가는 거 갖고 애는 크는데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래 신학교 다녔는데 이제 한 달에 사례비 10만 원, 15만 원 받았는데 우리 큰 놈이 우유를 5만 원어치씩 먹더라고. 하여간 그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학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근데 교회가 건물을 샀어요. 새 방을 살고 있다가. 그래갖고 헌금을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50만 원 해라. 지금 50만 원 말고 그때 50만 원. 30년도 넘었네. 50만 원 해라. 근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집사람한테 나 50만 원 해야 되니까 어디서 구해와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그래. 왜 그러니까 내 학비 하려고 어디서 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놨대. 그래서 당신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50만 원 내라 그랬대. 그걸 갖다 냈거든요. 근데 신학교 등록해야 될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염려되는데 그때 제 생각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부르셔갖고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부르셔서 시키니까 안 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배짱이지. 그래서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이. 네 어디서 났냐? 하여간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다가 만배나 갚아주마 그러시더라고요. 만배나. 그럼 만배 받았어요. 그 5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 주머니에 50억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자산이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50억일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만배 주셨다. 어차피 내 소유는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지만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게 50억 원을 줬다. 지금은 100억도 넘어. 그래서 2만 배를 저한테 주셨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 근심은 제가 그렇다고 신학교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신학교 못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졸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했으니까 졸업했으니까 목사 됐지. 하나님께서 그 돈 다 채워주셨어요. 신학교 다 다니도록. 고생은 조금 했지만. 그래 우리는 뭐가 앞서는가 하면 염려 근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못하는 거야.
만배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런데 염려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잘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뭔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다. 추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창고에 들여놓고 그거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하지 않아도 새가 다 먹고 살아. 근데 그 먹고 사는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길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자기를 치장해도 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 이 백합화가 길쌈하지 아니하고 옷을 준비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몸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두 번째 태도, 신뢰하라. 염려가 나를 덮치면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어야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많죠, 그죠? 저도 많아요. 제가요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몸이 많이 아파갖고 죽으면 어떡할까 염려했다니까요. 죽으면 어떡할까. 진짜 죽을 것 같아. 힘이 하나도 없어. 저만 특이 체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죽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려면 사는 거지 백신 맞아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염려하고 있더라고. 누가? 목사인 내가. 말도 안 되지. 그런데서 그래요, 우리 육체는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겨야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지. 못 이기면 못 한다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자세, 하나님 신뢰하라. 첫째,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 번째로 가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수학할 때 파이 막 이렇게 읽었던 거 있잖아요. 프로토스. 여기 피처럼 생긴 게 피가 아니고 영어로 따지면 R이에요. R. 그래,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두 번째는 가치적으로 최상의 가치, 최고의 것. 세 번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간, 가치, 우선순위.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기도도 먼저 하는 게 좋지. 내 삶을 막 살고 나다 중간에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시간적으로. 두 번째 있어서 가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당연히도 가족을 양육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내게 책임이 있어. 근데 책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면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내가 돌보고 양육하고 가장이라고 한다면, 남자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치적으로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그 가장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다.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뭘 먼저 할까? 라고 했을 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시간 나면 주님 섬긴다 이런 풍조들이 교회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먼저 주의 일을 해놓고 다른 거 한다. 네, 아는 목사님이 부여에 가가지고 농촌 목회를 해요. 농촌 목회 했었어요. 근데 농촌 목회 참 힘들잖아요. 마을 전체가 한 30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해. 우리는 체질이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어. 근데 그분은 그런 걸 잘해요. 구모 목사님인데 가서 이제 하는데 뭐를 했는가 하면 화해단지를 집집마다 하나씩 하도록 화해단지 조합을 목사님이 직접 다니면서 만들고 집집마다 화해단지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일을 도와줬어요. 도와주는데 교회도 경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이 있어야 되고. 이 목사님이 하우스 생기는 것만큼의 10분의 1만큼 하우스를 만들어 교회 거. 그래서 화해단지를 조성을 하고 조성할 때도 당신 거 짓는 대신에 교회에서 11조 하는 개념으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짓고 자기 교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자기 화해단지를 가꾸면서 10분의 1만큼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화해단지. 그래서 11조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마을도 번성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면 화해단지를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다 온 거야. 교회로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80%가 전도됐다. 진짜 믿는지 하여간 교회는 나왔단 말이죠. 근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철학이 교회 일 먼저 하고 네 거 하고 10분의 1 하는 게 아니고 네 일 하기 전에 10분의 1을 먼저 교회 일을 하고 당신 일을 해라. 그리고 목사님 다 도와줘.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농촌교회의 모델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나중에 또 화해단지라고 하는 것도 시대를 타갖고 꽃이 잘 되다가 또 무슨 파동 한번 나니까 또 그것도 어렵기도 하고 다른 걸로 이제 전환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 삶을 살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참 공부할 나이 때 20대 때 이런 원리들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런 것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루에 20시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먼저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떼서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또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난 신학하기 전이에요. 아이들 가르칠 거, 주일날 가르칠 거, 그런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 빈털터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 생애 전체를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 자세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했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졌다. 그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 너무나 잘 알고, 그의 의는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겠죠. 그것을 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첫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주인 확인이죠.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고 주를 신뢰함이죠. 세 번째는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어에 담을까? 솔선이라고 하는 데 담았고, 솔선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를 했습니다. 솔선은 하나님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먼저, 가치적인 먼저, 우선순위의 먼저가 있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포지티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는 순간에 내가 솔선해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솔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 내 주인 되심, 하나님을 신뢰함,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함으로 하나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2차 정의입니다. 2차 정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도입될 수 있는 2차, 3차 정의로 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 먼저 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 솔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선의 보장, 솔선하여 먼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요. 솔선하는 자가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솔선은 다른 품성을 이루게 하는 아주 포지티브한 그러한 품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결단, 나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재물이 아닌 것을 늘 확인하며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1번, 2번을 뭉쳐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7월 달 우리 신앙 목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나는 말씀을 원리로 삼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8월 우리 신앙 목표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를 때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9월 달 우리 신앙 목표로 그렇게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은 본문 주제가 너무 쉬워요. 복잡하지 않고 쉬워요. 대신에 적용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염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 신뢰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분별력이 필요하고, 말씀을 원리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잘 설명되고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은 실천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줘도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적용하기 위해서. 그걸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미루지 않겠습니다. 방 청소부터 시켜보십시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 읽고 뭐 하는 거 눈치 보지 말고 먼저 할 수 있고 그런 포지티브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분기 품성 성경으로부터 어떤 원리로 나왔는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로서 이룰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솔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적 태도를, 품성을 아름답게 세우고 강하게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